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온전히 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됩니다.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이상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자 하나님께 더 이상 눈을 감고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폐악한, 이 부패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게 되십니다. 그러나 이 폐악한 세대 가운데 휩쓸리지 않은 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등장하는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다 물로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동시에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이 물로 심판당할 거라는 걸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물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말씀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마른 하늘에, 지금 구름도 한 점 없는 그 마른 하늘에 큰 방주를 짓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했을까요? 그를 아마 조롱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마 마녀 사냥같이 그를 몰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과 무시를 무릅쓰고 배 만드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연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55년에서 75년, 길게는 90년 이상 100년 가까이 이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되었고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이 홍수를 피해서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이 땅의 생명체들, 동물들을 방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하나하나 준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물들이 암수 쌍을 이루어서 둘씩 노아 앞으로 노아를 향해 줄지어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절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노아가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는 그 동물들을 암수를 다 짝을 이루어서 둘씩 쌍을 맞춰 가지고 잡아 들여다가 방주에 넣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떠나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7일 동안에 일주일 만에 이 동물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노아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고 그 동물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이키는 것, 인도하는 것, 이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죠.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마른 하늘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마른 하늘에 커다란 방주를 짓는 것, 조그만한 조각배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방주를 짓는 것,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어 나가는 것,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어마어마한 생명체를 다 짝을 이루어서 방주로 들이키는 것도 사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노아가 순종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순종하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반박하지는 못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죽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건 사실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순종이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 친히 이루시는 방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의지와 노력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순종이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려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도우셔서 용서가 되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인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때 믿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크신 하나님께 작은 나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될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 동물들이 이제 방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해가 떠 있을 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동물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문을 닫았으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사람들이 다 지켜봤겠죠. 조롱했을 것입니다. 비웃었을 거예요. 이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아마 구경거리로 삼았을 것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단 일주일이었지만 이 노아에게는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이 일주일 동안의 시간에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가장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소명과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려고 하고 또 그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내 삶이 잘 풀려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게 이대로 되는 게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말씀대로 살면 복 준다고 했는데 네 삶이 과연 이대로 잘 풀리고 있느냐? 명절에 오랜만에 우리 그 친지들 만날 때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일가 친척들이 뭔가 그 자녀들이 더 잘 되고 세속적으로 뭔가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내가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서 우리 가정이 복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마치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주눅이 들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니,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그 순간순간에 갈등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말씀에 순종했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의 큰 조롱과 비웃음을 사는 그 일주일의 시간을 그가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은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때가 되었어요. 이제 하늘이 컴컴해지고 비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무려 40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온 땅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 그 모든 사람들이 물 아래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그 물이 빠지지 않고 홍수 상태에 있는가 말씀을 보니까 150일이라고 합니다. 무려 5달이에요. 15일이라면 15일의 홍수라면 사람들이 좀 피하였다가 살아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150일 동안 물이 빠지지 않고 홍수 상태가 진행됐다라면 이건 이 홍수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이 다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장 1절의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질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을 기억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홍수가 일어날 것이고 물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6장 17절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모든 생명이 다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와 너의 가족들, 나와 언약을 세운 너희들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굳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배에 타고 있는 가축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기억했다는 것이 깜빡 잊고 있었는데 불현듯 떠올랐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항상 모든 순간에 잊지 않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홍수를 진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비를 뿌리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래도 노아만큼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셨다는 의미는 또 한편으로는 돌보셨다는 의미죠. 그럼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 그의 가족들, 그 수많은 가축들이, 짐승들이 다 방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것도 기적인데, 그러나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들어가서 다시 방주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들이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주 안에서 그 수많은 생명체들이 함께 그 좁은 공간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그 방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선조들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기억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노아를 기억하셨고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혼돈의 홍수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잊혀진다라는 것 참 외롭고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돌봐준다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누가 나에게 만나자고 하고 누가 연락해 주고 전화해 주고 문자 보내주고 이런 것들 참 복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추석 명절에 다들 이렇게 요새는 카톡으로 많이 그 명절 인사들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잘 보내지 않다 할지라도 누군가 내게 명절 잘 보내라는 문자 한 통 없으면 마음이 괜히 서글퍼지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고 누가 나를 기억해주고 연락주고 한다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도 이렇게 참 감사한 일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만질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면 홍수 같은 어려움과 큰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운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왜 두려워하고 낙심합니까? 아무나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다 돌보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불안한지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시편 말씀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사정을 안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게는 관심이 없으신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그러나 내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이 더 중요하죠. 객관적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주관적인 감정보다 객관적인 사실이 더 중요한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계약서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어요.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게 바로 그게 객관적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연 기억하고 계실까 의심하는 거, 그건 감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기에는 참 감정이라는 게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감정은 하루에도 12번, 120번, 1200번 바뀌는 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누가 조금 내게 친절하면 기분이 좋다가도 누가 나 인사 안 받아준 것 같이 느껴지면 우리의 감정이 그만 기분이 상해버려요. 그런 감정에 우리가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돌봐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일, 실제로 일어난 역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귀에 들리는 무언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어렵고 답답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나를 떠났다라고,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하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기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이제 오늘 때가 되면 드디어 실현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약속을 했어요. 오늘 주일 오후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만 해서는 안 되죠.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 장소에 나타나든지 뭔가 약속한 것을 실제로 이루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억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 우리와의 그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실현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사람은 기억만 하고 그냥 기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그 언약, 노아를 홍수 가운데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드디어 그 언약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이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점점 빠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지금 물이 점점 줄어들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세요. 아무런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뭔가 잘못 계산하는 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늦게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물을 빼내고 땅을 마르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우리가 참 두려워합니다. 이 어려움이 오늘만 좀 참으면, 이번 달만 좀 참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문제가 좀 어려워도 끝이 언제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참을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문제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물이 물러간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막막하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스러운 순간은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신 이후에는 물을 빼기 시작하십니다.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빠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그 둘째 날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물이 빠지고 마른 땅이 되었는가? 오늘 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은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물이 빠지고 땅이 마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 둘째 달은 그 이듬해 홍수가 나고 그 이듬해 둘째 날 21의 날, 그러니까 27일에 땅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600년 둘째 날 17일에 홍수가 시작됐는데 이제 꼬박 1년이 지난 이후에 땅이 완전히
마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게 이것이에요. 150일 동안 홍수가 났다가 지속되었다가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이제 배가 아라랏산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점점 빠졌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제 산봉우리가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물이 얼마나 빠졌는가 해서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앉을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마른 땅이 있었다라면 앉았을 텐데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앉을 땅이 마른 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두 번째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첫 번째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오는데 썩은 잎사귀가 아니었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디에선가 나무가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살 곳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야, 이제 드디어 땅이 말랐구나. 이 지긋지긋한 홍수 이제 끝났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빨리 방주문을 열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땅이 말라가는데 말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노아는 섣불리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가족들의 성화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여보, 이제 땅이 다 말랐는데 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마 가족들이 빨리 나가자고 아마 성화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하시자 나왔어요.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다 땅이 말랐구나, 모든 것들이 땅이 말랐다는 증거를 보여주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주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방주 밖으로 나올 때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방주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 방주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것 전부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참 노아가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결코 늦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급증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언제 취업이 될까? 내가 언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마음에 조급함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급함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준행하고 어떤 것은 준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른 하늘에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 모든 이 땅의 생물, 동물들을 다 방주로 들이라는 그 말씀에 노아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래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시는 거 아니야? 나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8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만 기억하셨을까요? 아니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건 단순히 기억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먼 곳에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